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상징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상징이라면 의미가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라거나 추상이라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데 그거를 대신하여 표현하는 말이 몇 개 있다 이 말입니다. 49절에 불이 있고 50절에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령의 불. 자, 그러면 그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딱 말이 맞네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맞죠? 좋습니다. 그럼 세례는요? 세례가 세례지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상징이라 했으니까 이 세례를 뭘로 다르게 읽으면 될까요? 예? 십자가. 죄 씻음. 예. 그럼 죄 씻음을 하면 나는 받을 죄 씻음이 있으니 예수님이 죄를 씻어야 됩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상징이니까 십자가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말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불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은 그 단락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전체를 보면 굉장히 경고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심판과 경고의 어조와 내용들입니다. 이 보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던진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이 어떤 표상으로 많이 쓰입니까? 심판이죠, 심판. 심판의 불 같은 경우는 던진다고 표현을 쓰지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던진다, 불을 던진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없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마치 던져지듯이 나타나는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뒷부분이 심판이라고는 좀 어감이 뭐가 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심판이 이미 내려져 버렸으면은 시원하겠는데 아직 심판이 안 내려졌으니까 내가 좀 답답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죠? 주님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이게 주님의 마음이냐? 여기서 아니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의 불로 내려가는 겁니다. 밖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성령의 불로 맞추고 싶죠. 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고민인데 불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과 심판의 불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성령은 심판 안 하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성령의 불과 심판의 불을 사실 나누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감화 감동도 하고 성령이 심판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나눠놓으니까 심판의 불과 성령의 불 하니까 심판의 불은 뭔 다른 영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대립으로 놓고 성령의 불 아니면 심판의 불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성령의 불인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씻게 하고 태워버리는 그런 불로 역사하느냐 아니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불로 역사하느냐? 사람에 따라 그 한 성령이 다른 불로 역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에요. 가른다는 말이 앞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대비하고 갈라내는 구도로서 주님이 계속 말씀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잠자는 자랑, 깨어있는 자, 방탕한 자, 성결한 자, 계속 나눴죠. 사람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계속 나눴죠.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는요, 나눠야 할 것이 많아요. 사람을 나눠야 할 것이 많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나누실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누실 것이고, 나눔에 따라 그들의 결론, 종국이 달라질 거예요.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이 와서 딱 이 마음을 어떻게 되냐? 감화 감동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눠지고요, 심판을 받는 사람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불을 딱 당겨보면 이게 타는 불이냐,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불이냐, 아니면은 소멸하여 태워져 버리는 불이냐, 이게 나눠질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이 결론이 딱 나버리면 좋고 끝나버릴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그날이 오지 아니하였음에, 이미 그 불이 붙어버렸다면 내가 더 원할 게 뭐 있냐? 즉 끝이 와버렸다면 주님이 더 기다릴 것도 없고 하실 일도 없겠죠. 그런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성령의 불이 사실은 이게 이제 두 가지 다예요. 임하여서 구원할 사람이 있는데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아니하였죠. 주님이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이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도 불이 임하여 붙지 아니하였고, 심판받을 사람에 대하여서도 끝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고, 그 종국의 날이 오지 아니하였다고요. 근데 그 날이 오면은 주님이 뭘 더 원하리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불시험을 내린다 그랬어요. 신부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게 다 끝나면 주님이 더 원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요. 소위 지상에서 주님의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원할 것이 없겠거늘 앞에서 지금 계속 나누고 했지만 이게 완벽하게 나눠지는 날은 아직 오지 아니하여서 그날이 온다면 내가 만족하겠거늘. 근데 그날은 뭘로 상징할 수 있냐? 불로 상징된다는 거예요. 불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도 그랬지만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갈려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더 원할 것이 없겠거늘.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례는 무슨 세례죠? 여기서 또 불세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받는 세례는 세례요한테 받았죠. 불세례는 우리가 받는 거지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충만해져야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오늘 딱 고난주간이라 그러는데 진짜 십자가죠. 여러분 6월절이요. 우리 주간을 하면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어간이 2월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시간표로 하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한참 사역하는 중입니다. 그 마지막 주간의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물세례도 아니고 불세례도 아니고 십자가 고난인데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주의 나라에서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예수님의 사촌들이거든요. 요한은 야고보가. 그러니까는 친척끼리 한 자리씩 좀 부탁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숙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뭔지 모르고 지금 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요한계시로 보면 진노의 포도주라 그랬죠. 이거는 음녀와 마귀의 종들이 받는 것인데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그 잔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를, 그들은 예수님의 속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잔을 자기가 마셔야 되지만 우리가 마셔야 될 예수님의 진노의 잔은 예수님이 마셔주셨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가 동격이죠. 동일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언제요? 나중에 불이 임하면, 불이 붙으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잔과 세례가 같은 의미로 반복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잔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게 세례요 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즉 예수님의 고난이 남았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답답함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번역이 문제가 있는데 번역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49절의 해석도 50절을 통하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49절에 불이 문제라고 그랬죠. 50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나에게는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아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아닌 이유가. 그것으로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 그것으로 번역이 따르키죠 침례라고 하면 그것으로 침례받아야 할 침례가 있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것으로. 그것이 뭐였죠? 불이죠, 불. 그러니까 예수 말해요. 내가 불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세례가 남아 있으니. 그러니까는 이 불로 말미암은 세례가 있은 후에야 이 땅에 불이 던져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원하지만 아직 오지 아니하였고 그 어간에 있을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수용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죠. 그것은 그 소위 긴장과 그 부담 때문에 답답하고 이 종합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그것으로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그랬으니 여기서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세례가 아니고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러니까는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앞에 보면 계속 이렇게 갈라내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냐. 근데 이 일을 뭐 하냐면 불이 한다는 거예요. 불이 던져지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역의 첫 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이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사실은 심판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줬어요? 고난을 줬죠. 예수님에게 큰 모욕을 줬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뭐라 했어요? 자기 입으로 정죄를 내버렸죠.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이 죽인 게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점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받을 자에는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거고 심판받을 자에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나를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 예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죄를 씻으러 왔다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부르고 환자를 부르는 의원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지 않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말을 그리 했을 뿐이에요. 지금 믿으면 좋죠. 그런데 언제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냐? 어느 때는 이게 결판을 내줘야 되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때는 결정이 나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여기서는 더 미룰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미룬다고 미룬 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갈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세워놨을 때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십자가 세워지니까 둘 다 강도였는데 십자가 세워지는 순간 한 놈은 회개한 강도요, 용서받은 죄인이요, 한 놈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쫙 갈려져 버렸죠. 불이 던져진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갈라졌습니다. 냅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 거 보자. 갈라져 버렸습니다. 혀를 차고 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저 신신을 내게 주소서, 내가 장례하겠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불이 던져진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침례가 있고, 바로 그 십자가를 또 그때로부터 주님이 불을 던지기 때문에 그 불로 말미암아 불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던져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라진다 그랬지. 갈라졌어요. 살아 있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옆에 와서 설교하는 자리 듣느냐, 집에서 하루 일하느냐, 이 정도 차이고요. 소위 소문에 호응하느냐 호응하지 않느냐 정도 차이였고요. 뭐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뭐 나사렛 촌놈이냐, 선생이냐, 랍비냐,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십자가가 세워진 후부터는요, 진짜로 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 아니면 단순한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여기는 자냐, 그것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자식으로 완전 나눠져 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까지요, 윤리 도덕 가지고는요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과 노멘이 나오는 순간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봐보세요. 둘 다 예수님을 도덕성서로 놓는데 100점짜리 도덕성서로 놓는 사람이 있고 50점짜리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메시아로 믿고 한 사람은 성인으로 믿을 때 여기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최종적으로 그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안타깝지만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고, 이게 주님이 하러 오신 일이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게 주의 뜻인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위하여 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해서 요 최종적인 일을 위하여, 그렇죠, 주님이 죄악된 세상을 영원히 끌고 가지 않아요. 분명히 나누시고 성결한 자들을 데리고 영원히 사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답답하고 그 날이 오기까지 한편으로는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있고, 그 와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답답함이 있고, 또 이 거여가는 유대인들,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이 답답함이 있고.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남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면 안 답답한데 선생이 되면 그렇게 답답하죠. 조교가 되면 답답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이거를 깨우쳐 주러 왔단 말이죠. 믿게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알려주러 왔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르는 자들로 이렇게 대적하고 있으니,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와야 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은 사모하는데 사람들은 원하지 않으니, 이 모든 모순과 갈등과 대립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답답하다 그랬어요.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많이 그렇게 알더라고요. 분명히 불 던지러 왔다 했는데 나뉜다 그랬는데요. 근데 나뉜 데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집은 나뉘는데 나뉘어진 두 그룹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분쟁이 있죠. 예, 십자가 세워지면요 나눠집니다. 안 나눠지면 다툴 일이 없죠. 근데 십자가 세워지면 나뉘어지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우리가 말하는 감동을 주는 그 불이 아니에요 지금. 예.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건 맞는데 전체적인 이 요점은 지금 이 나눔에 있다 이 말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분쟁하게. 그래서 이 불을 아까 나눔 또 그로 말미암은 고난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 중에 평강의 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낳는데 주의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로마서 같은 데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했고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화평하라 이랬다고요. 많은 사람은 화평하라. 그러면 우리가 화평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지 않다. 도리어 분쟁하게 왔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다. 평강의 왕으로 왔다는 것은 봐보세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첫째로 원수된 것을 허물고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에 대해도 긍휼과 인자의 마음으로 대할 때 자기 인간적 욕심으로도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인간적 욕심으로 정욕을 따른 분쟁과 다툼이 아니고 자기를 양보하고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서로 화평을 이루는 사랑으로 일어난 화평을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이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 화평의 맥락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지 아십니까? 12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앞에 책망받는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잘 알죠. 아비에게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없으니 그렇다면 애비가 없는 사생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압니까? 그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평강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과 이제 맺게 됐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하나님과 자녀가 되면 될수록 서로는 화평에 있겠죠.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뭐 공산주의자건 뭐 전체주의자건 뭐 우생학자 뭐냐? 병신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인 사람들이에요. 예, 장애인들은 다 죽어라. 살 가치가 없다. 노인들은 죽어라. 생산력 없는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낙서 우리 화평합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럴 거예요? 아니죠. 예,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손 내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강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연약하고 죄인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었는데 그래서 함께 화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고 똑바로 걷게 하라. 이런 영적 회복의 의미에서 화평을 얘기했는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뒤집은 평화죠. 사람이 말하는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자하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애비가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그렇죠? 아비의 분부를 받고 살거든요. 자식은. 이게 사단이 애비고 사단이 뭐하냐? 성경 보세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요렇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진리를 말하지 않냐고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을 이루고 거짓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뭘 쓰냐? 살인을 쓴다는 거예요. 도구로. 포악함과 잔인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그러죠. 저기는 네 생명을 뺏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뭡니까? 총을 들고 싸웁니까? 칼을 들고 싸웁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의 이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죽여라 하거나 하는 그런 식의 싸움법입니다. 여기 맞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있는 곳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나눔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이라는 나눔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쟁과 다툼을 없애려고 하면 뭐가 없어지냐?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나눔이 없어져요. 그 말을 여러분 세상적 나눔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됨도 없어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는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34절 이하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싸우란 얘기죠. 잘라 나누란 얘기입니다. 검은 붙이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자르고 나누는 도구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안에서는 죄를 자르라는 얘기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일종의 목적으로 말을 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왜 목적이 되냐? 불화가 왜 목적이냐 했더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최고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냐 하니까 싸우게 해야 한대요. 미워하게 해야 된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옛적에 마태복음도 강했으니까 또 마가복음도 강했으니까 뭐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구원의 복음에는 반드시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과 싸움으로 인해서 영혼을 사실 뺏어가는 겁니다. 봐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고 늑탈해 간다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강한 분이라 그러죠. 능한 구원자라 그러죠.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를 끌어 뺏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좋게 사단하고 협약해가지고 몇 놈 내줄 테니까 네 돈 몇 놈 내줘. 이런 식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를 드러내면서 절대 안 뺏기겠다고 싸우는 거고 예수는 내 나라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100% 마귀 밑에 있었거든요. 100%.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한 택한 자를 내놔 하니까는 마귀가 못 이기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요 어땠다고요? 싸움이라고. 싸움. 예?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떠나더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병을 고칠 때도 보세요. 내가 명하노니 떠나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떠나고 온전하게 됐다 그랬죠. 몸도 그러는데 영혼은요. 예수님이 내놔 그러니까는 마귀가 뺏긴 겁니다. 예수님이 뺏어간 겁니다. 강한 자가 뺏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살지요. 우리 주님이 뺏어온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전쟁이라고요. 싸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사단의 싸움이라. 우리가 맨날 영적 전쟁은 그래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뺏어왔어요.
뺏어왔는데 마귀가 그냥 쉽게 내줍니까? 아니죠. 다시 뺏어가려고 그러죠. 뭐라 했어요?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삼키려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욕정을 채우기 위한 정욕을 추구하는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싸움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움을 하게 하러 왔다는 것은요,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싸움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 본인이 싸우서 데려갔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거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보고 가서 싸우라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시작했지 가나안 족속이 싸움 시작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했죠. 맞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윤리를 갖고 얘기하고 싶어 하겠지만 난 욕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모세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핍박을 해서 그렇긴 했지만 한판 붙어보자 소리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말하자면 사단 속에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단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도들이 가가지고 이 우상 숭배자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아테네에 있는 이 멍청이 우상 숭배자들하고 바울이 소리를 지렀단 말이에요. 싸움을 시작했어요. 사단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애굽의 바로의 사단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와서 내놔라 이랬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잖아요. 싸움을 먼저 시작했어요.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고. 싸우게 하려고. 왜요? 구원에는 반드시 싸움이 수반되기 때문이죠. 구원하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구원을 다른 방법도 가능한데 구원의 성격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요. 애시당초 구원은요 싸움으로 이루는 거예요. 싸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싸우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싸웁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싸우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 보여서 그러지만 영혼이 많이 핥힘을 당합니다. 찢겨지고 막 부러진 데도 있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아까 히브리서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쓰러지고 오그른 자들 다시 이렇게 세우라고요. 괜히 쓰러집니까? 괜히 뼈가 부러지냐고요. 그렇게 싸우면서 부러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죄를 자기가 그냥 좋아서 지나면 주저앉아 있고 잠자는 거고요. 부러진 거는 싸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에서. 찢기는 건 싸움에서. 그런 사람들을 서로 돕고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잘 봐보세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예수님이 보냈대요. 싸우라고 보냈다잖아요. 전부 다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는 보내잖아요. 어디로 보내요?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내죠.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양이고 개들은 일이라 그랬어요. 이야, 싸움을 붙이는데 양하고 염소하고 붙인 것도 아니고 양하고 박치기를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싸우게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아까 말했죠. 이 마귀에게 있다는 게 말입니다. 이리 때라고 갔다는 이리 때. 근데 우리는 여기서 건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이리 새끼가 아니라 양 새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요 이리 새끼를 양 새끼로 바꾸는데 내가 양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 양으로 보낸다. 양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세상에 이를 가면 사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 새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양의 능력을 가지고 양의 성격을 양의 성품을 가지고 양의 생김새와 능력치를 가지고 이리도 떼라는 게 떼. 이리 떼 보낸다는 왜? 가서 설득하라고요? 이리 고기 나눠 먹으라고요? 이리와 같이 살라고요? 아니요. 그 중에 이리를 물고 오라는 얘기인데 양이 이게 물고 올 수 있나요? 근데 우리 중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떼 보낸 것 같다고. 인간적인 눈에서는 잡혀 먹으라는 얘기죠. 잡혀 먹히고 끝낼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요렇게만 너희가 이리를 물고 와서
내 새끼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야, 이런 방법도 있나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좋게 가서 흰 깃발 들고 와서 너는 양이니까 협상해가지고 한 놈 데리고 와가 아니고요, 양의 몸뚱아리를 가져와서 이리하고 싸워서 이리를 한 놈 물고 오래요.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싸움의 구도고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양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양의 모양과 양의 성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신갑주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리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에 대해서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흰색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빨을 그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떻게 해요?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려 하고, 이 복음은 본질상 그 안에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죄의 악된 세상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싸움과 나눔이 없이는 증거되지도 아니하고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 사건이 어디 있냐? 문둥병을 고쳐준 것 갖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일종의 기적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세워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고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이게 세워지면, 십자가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양떼가 되든지 이리떼가 되든지 빛이든지 어둡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든지 벨리알의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편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왔고 이제는 너희가 와서 데려오라 하니 반드시 이 데려오면은 다른 게 아니죠. 양의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신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면 화평한 것인데 무릇 죽여버리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식에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야기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역이 있긴 있지만은 사도행전 기록상으로는 거의 마지막인데 뭐라고 돼 있냐?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고 왔는데 듣고 또 나뉘어졌어요. 근데 들어보자고 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를 받는데 왜 또 하고 왜 또 하죠?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구도를 보자고요. 구도를. 복음을 말할 때만 계속 반대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하는데 계속 외친다는 거죠. 싸움과 분쟁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십자가 이전 단계를 말하면 나누지 않는다 그랬죠. 나눠봐야 같이 술 마시고 밥 먹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같이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그게 가능한 나눔이에요. 그기까지는. 근데 십자가 세워지면요, 얼굴도 안 봐게 나눠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불교인들도 동성애는 반대한다 그래요. 근데 거리 안 나옵니다. 이슬람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안 나옵니다. 다른 종교들이 안 나섭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진짜로 그들의 믿음은 절 안에서 믿음이고 그들의 사원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들의 교리를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숨겨도 가능합니다. 왜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 없습니다. 수양하는 데만 도움이 되면 됩니다.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 성경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사실이 아니어도 우리의 정신 수양과 내세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되면 된다.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울 때 뭔가 위로하면 되지. 이런 종교들은 사실로서 역사가 바뀌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사실 별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800년대 중반에 나온 대단한 책이 있죠. 종의 기원이라고. 그것도 하나 더 있는데 인류 뭐 기원인가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찰스 다윈이 쓴 책이에요. 그 인간 뭐라고 하는 또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 사실 그게 자유주의 신학, 철학, 계몽주의 이하의 철학에 근거하여 일종의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게 표현된 것들인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다윈의 불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헉슬리. 왜 불독이라고 그랬냐?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대변인. 근데 불독처럼 아주 그냥 강력하게 진화론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들어보니까 딱 영국 사람이죠. 다윈도 영국 사람. 근데 그 손자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줄리안 헉슬리. 1970년대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 뭐 재단인가요? 유네스코 있죠.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 뭐 감독이라고 불리는 직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줄리안 헉슬리예요. 토마스 헉슬리, 찰스 다윈의 친구의 손자 줄리안 헉슬리. 그 집안이 다 과학자들이에요. 그 집안에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나왔대. 근데 이 줄리안 헉슬리가 진화를 열렬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가, 아니 왜 당신들 과학자들은 그렇게 진화론에 다이빙을 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물 말란 고기처럼 막 푹푹 들어가죠. 물 밖으로 나오면 죽죠. 그 안에서만 있으려고 그러죠.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막 진화론 이거 막 뛰어듭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요.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면 뭐라요? 과학적으로 볼 때, 실험과 검증으로 볼 때 진화론밖에 진리가 없으면 뭐 이렇게 나오든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 과학자들이 진화론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진화론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두 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사상이, 그들의 말로는 사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사상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성윤리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 중에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도 모르게 양심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상이 우리의 성윤리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짐승처럼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성하면은 윤리의 최고봉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아니면 다른 윤리부터 해서 성윤리까지 싹 무너져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만 끼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윤리를 지켜야 되고 질서를 보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이거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일 보세요. 세상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데 여기에 한 번 더 생각하면 또 대단한 사실 숨어 있어요. 힌두교는 이 힘이 없어요.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힘이 없어요. 불교는 간섭하지 못해요. 맞죠? 이슬람교가 관여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해요.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칼을 쓸지 몰라도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서 안 돼! 하는 힘을 성령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상만 아니면 어떤 종교와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고, 어떤 철학이라도 우리가 다 뭉개버릴 수 있고, 어떤 이론이라도 다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사상만 들어오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만 빼버리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싫대요.
반증이에요. 진리라는 반증. 인간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일하게 말해주는 게 하나님 사상이란 말인 거예요. 다른 것은 그런 힘이 없고 아니라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만 아니면 예수 바라볼 만한데 예수쟁이들이 십자가를 빼고 예수를 말하면 우리도 표를 하나 던져줄 만한데 이놈은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주는 휴가는 좋아요. 예수가 먹게 하는 음식도 좋아. 예수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선물도 좋고, 예? 그런데 예수 피는 싫어요. 왜요? 그 피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잖아요. 그 피가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말해주잖아요. 그 소리 좀 안 듣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동물적 감각에 따라 사는 것을 막는 종교, 사람이 짐승화되는 것을 막는 믿음은 예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보세요. 52절. 지금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많이 나눴어요. 거짓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나눴죠. 근데 선지자 수준에서 나뉜 것 갖고는 원수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후부터는 그랬으니까 뭐예요? 십자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받을 세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세례, 이때부터는 원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원수가 안 생길 것 같은 곳에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심층까지 파고드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데서부터 나누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얘기하는 개인. 우리 가장 깊은 데서 십자가가 쪼개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가장 깊은 데서 쪼개진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쪼개진 사람과 안 쪼개진 사람 사이 여기가 이제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으면 집이라도 한 집이라도 갈라진다는 겁니다. 숫자로 하면 둘, 셋, 하나도 되고 다섯도 되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 시어머니 절대 원하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될 분열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돈 따먹게 하려고 일어나는 분열이 아니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신앙이 사람의 속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힘겨루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기 에너지 같은 그런 힘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힘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의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는 싸움, 힘겨루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부모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않냐고, 그겁니다. 이 사랑함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어디서요? 세상에서는 가장 크게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다는 집에서, 한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다 믿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고넬료 집처럼 한 방에 온 식구가 다 믿는 일이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믿어 전도하고 한 사람이 믿어 집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되냐? 싸움은 안 일어나겠지만 자기 혼자 구원받고 맙니다. 근데 입을 열면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싸움으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조용하겠죠. 그러나 입을 열어야 싸움 가운데 쟁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을 던지러 갔다 했어요. 우리가 또 성경 읽을 때 무조건 앞달라가고 논리적인 연관을 제하는 것도 아니고 연관을 짓는 어떤 수준 높은 읽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12장 말씀 또 13장까지 보면 거의 한 자리에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고려한다면 오늘 이 예수로 말미암는 분쟁은 바로 앞에 있는 깨어있음과도 상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많이 나누는 게 어디냐면 재림입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나누는 게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요. 예. 또 소위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어떤 약간의 그 선택들에 대해서 또 나누는 게 있고요. 말씀 해석에 대해서 좀 교파마다 다른 그 나눔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똑같이 믿어요. 예. 근데 또 진짜 첨예하게 나누는 게 뭐냐면 처음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누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한 집에서 사는 종들인데 주인인 것도 알고 그 주인이 가신 것도 알아요. 그 주인이 가셨다가 다시 온다고 말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나뉘어 있는 종들을 봅니다. 진짜 여기서는 이제 완전 퇴 없애버리는 불입니다. 십자가의 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소멸하여 끝내는 불까지 요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나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과 관계하여 발생하고 또 발생할 게 없는 사건이 뭐냐면 각 집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게 우리 속에서 그런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이미 오셔버렸다. 극단적으로 있죠. 누구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셨다 하는 사람들.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 다 죽고 난 다음에 오실 것이다. 어떤 이는 성경에 보니까 공중에 재림하고 나중에 이 땅에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공중에 와서 됐고 그냥 싹 올라가 버리고 이 땅 그냥 없애버린다. 이런 사람이 있고 별의별 소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이 약간 다른 거는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오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뭐냐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를 이어서 대화를 해보면 어디서 확 갈리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서 완전히 갈려져 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갈립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맞냐? 할 때 또 갈립니다.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에 대한 기적이 사실이냐 할 때 갈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의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부활을 잘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맞냐? 역시 이것도 믿는다고 하지만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희생해 줬다. 여기까지 믿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냐? 안 믿고요. 부활했냐? 안 믿어요. 여러분 저 구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한 십몇 년 전인가 담임 목사가 미국 유학파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아니라고 설교해가지고 큰 논란이 난 적이 있어요. 부활하셨냐? 승천하셨냐? 다시 오시냐?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냐? 여러분 사실 많이 나뉩니다. 많이 나뉘죠.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경 그대로 믿으면요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십자가 왜 필요해요?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아담의 사건을 믿어야죠. 그죠? 뭐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정확히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 보좌에 함께 해주리라. 복음이 증거되면 오리라. 불로 심판하리라. 이 땅에서도 마귀와 귀신을 제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고 없애는 걸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정확하게 믿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귀로 듣기로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양쪽으로 갈수록 믿지 않는 자들을 많이 보고 갈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대속주음을 믿지만 믿음이 약해서 나머지는 못 믿어서 갈수록 갈라진다 그랬죠. 그런데 요즘 신앙은 어떠하냐? 이 십자가의 대속 자체를 없애버리는 속죄 신학이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 신학, 속죄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 십자가에서 논하는데 속죄를 빼버린 십자가의 의미. 그래서 십자가를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넓혀버립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양쪽으로도요. 다양한 스펙트럼, 다양한 견해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요리 믿어도 문제가 안 되고 이 끝에서 대각선 여기 믿어도 문제가 안 되고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점의 십자가 있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정확하게 모든 말씀이 창조부터 계시까지 마지막 심판까지 일관성 있게 온전히 사실을 진리로 믿어져야 되는데 이 한 점의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갈라지고 하더니 이제는 십자가 자체를 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넓어져 버리니까 세상에요. 잘 보세요. 넓은 길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 하나라도 좁은 길이었는데 이거를 깨버리니까 이렇게 넓은 길이 없어요. 기독교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신학적 논의, 포용 이런 이름 하에 진짜 우리가 직면한 게 뭐냐면요. 교회와 십자가, 성경이 넓은 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좁은 길이라 했는데 사람이 넓은 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 화장을 이렇게 온 영상 보신 가끔 보신 적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유니언 신학교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이 자유로운 인간들이 많아요. 분명히 남자인데 여장을 해갖고 와요. 여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과장에서 눈썹도 이렇게 찌르고 광대같이 해갖고 와서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설교해요. 여자인데 수염을 막 그려요. 연필로. 머리도 짧게 깎고 남자 옷 입고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해요.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하라고 안 수줍니다. 미국에 감리교가 있죠. 연합감리교인지 하여튼 감리교가 있는데 감리교가 쪼개졌어요. 왜냐? 옛날에 원래 감리교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나서 생활이 개판인 사람들 그 당신들 구원 못 받아. 그건 복음 아니야. 하면서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 죄도 안 짓는다 그랬는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쳐 나온 게 감리교예요. 그런데 그 감리교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데 장로교보다 앞에 있어요. 자기들이 옛날에 욕했던 개혁교회보다 훨씬 앞장서서 거기에 나왔어요. 옛날 일제시대에 또 신사참배 먼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또 깨어있는 사람도 있겠죠. 불이 던져졌어요. 갈라져 나왔어요.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고. 우리 감리교가 그렇게 시작했냐고. 우리는 여러분 감리교하고 성결교는 형님하고 사이입니다. 거룩과 성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과 성결이 있어야 이게 믿는 거지. 이거 없으면 믿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감리교고 우리가 그게 성결교 아니냐. 그런데 어디 남자 여자도 없고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깨어있는 감리교들은 나와서 또 교파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나온 자들이 부흥한 거예요. 다 받아준다는 그 사람들이요. 교회가 우리 하수인이 됐구나 이 생각하지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믿는 사람은 성경을 써요. 깨어있는 자가 주님 오심을 만다 그랬죠. 거꾸로 말하면 그거예요. 주님 오심을 믿는 자가 사실 깨어있게 돼 있어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두 가지만 정신을 똑바로 갖고 있어도 신앙생활 깨어있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빠져들지 않냐고 정신 차려서 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자신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어찌 여러분이 다 보일 수 있으리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듣고 신앙생활 해와서 그나마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100% 그렇게 인정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면 나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작은 종의 지금 모습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설교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상은 아니고요. 이상은 내가 아니죠. 여기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의 설교에서는 이 정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수천 번의 설교를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시라는 설교는 싹 빠졌을 겁니다. 다 빠졌을 겁니다. 어림잡아 한 5,000번 설교했어요. 근데 그 5,000번 설교 중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설교 여러분이 들려졌을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보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오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서 나눠요. 종이 주인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와서 상벌을 준다, 우리에게 달란트 주고 갔다, 문화를 맡기고 갔다, 이거를 생각하는 종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늘 하던 대로 종이니까 오늘 밥 먹고 땅 좀 쓸고 밭 좀 일구고 이러고 있으면 되지 뭐, 이거 하고 내가 어디 살아? 주인 집에 살지, 내가 어디 살아? 십자가 아래 살지, 여기만 생각하는 거하고 그 주인이 가셨는데 오신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싸워서 우리를 사단에서 건져내고 구원했습니다. 이 복음이 있는 곳에, 또한 증거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 이리와 같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는 다치고 찢겨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는 데 내어줄 거라고. 왜냐? 너희는 양으로서 이리 때에 보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양이기 때문에 이리 앞에 움츠러 있고 앉아 있다가 착한 이리 한 마리 친구 돼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양이지만 이리와 맞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운 것처럼 싸우라 그랬습니다. 누가 다윗에게 싸우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싸우라 그랬습니다. 누가 여호수아하고 싸우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는 강한 용사다고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단단했고요, 가나안 족은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고 족수도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있습니다. 철병거도 갖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싸워서 쟁취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 와중에 나뉘는 일이 있고, 안타깝지만은 불이 붙어 타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하고 싸울 것이고, 또한 그 불이 탔는 데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요 확장인 것을 알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작고 미약하고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주먹질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정말 무섭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라 하셨고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하였사오니, 주여 이 마지막 때 많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리 때 보내진 양이라 할지라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오심을 끝까지 견지하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상 외에는 세상이 신경 쓰는 사상이 없다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유하고 유일한 진리를 붙들고 있사오니 진리의 용사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입술이 우둔한 자라, 생각이 부족한 자라,
짧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합니다. 주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주의 높음을 다 오르지 못하고 주의 광대하심을 다 뼈으로 쥘 수가 없어서 고작 이 큰 말씀을 읽고도 몇 마디 말밖에 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둔한 입술과 사람의 지식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면 또한 아무리 말로 유래하고 명쾌하게 설명하려 해도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주의 말씀은 영의 감동과 체험이 있으며 말이 없어도 깨달아지고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로는 주님 턱없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각 사람의 영혼에 심어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이 통째로 그냥 마음에 들어와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음은 싸우는 복음이고 싸워 이기는 복음입니다. 싸워 이긴다고 해서 우리를 골리앗처럼 크게 만들어 주지 아니하고 소년 다윗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호랑이 사자 되어서 이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양의 연약함으로 이리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양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소리 하지 아니하셨고 보내어 싸워 쟁취하게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무력을 쓰지 아니하셨고 사람의 세를 등에 업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장 약함으로 싸웠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싸웠습니다. 침뱉음을 당함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게 하였으나 최후의 심판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쟁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